할렐루야. 우리 앉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스가랴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구약 말라기를 찾으세요.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나 돌아갈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부담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지난주에 우리 중직분들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많은 분들에게 참 도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부담되란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뭐 중직분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부담감을 드리는 겁니다. 부담되세요? 예, 부담되지 않으시죠? 근데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 목 치료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의사가 늘 하는 말이 저한테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분이라고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그냥 강의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목을 이렇게 쓰다가는 나중에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통 이렇게 약을 쓰면 낫는데 왜 낫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의사가 목을 너무 많이 쓰는 이 목회자라는 사람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금요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심지어 그 약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약을 먹을 때는 꼭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알았다고. 여러분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이 만약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 인생의 위기와 실패를 당했을 때 그 위기와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만약을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이런 만약을 생각하는 사람은 위기와 실패가 찾아왔을 때 그 순간 과거에 함몰되고 맙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하죠. 만약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약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늘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만약이라는 늪에 빠지는 게 만약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과거 한 연예인이요, 뜻하지 않게 이제 아들이 신종플루에 걸리게 돼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아들을 먼저 떠나 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아들이 먼저 떠났으니까 그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만약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아들을 거기에 데려가지 않았으면, 만약 아들을 조금 더 좋은 치료를 받게 했으면, 이런 만약이라는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스스로를 자학하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이 전문가들이 그를 뭐라고 권면했느냐? 당신이 회복되고 치료받으려면 반드시 만약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면에 어떻게를 생각하는 사람은 위기와 실패가 찾아왔을 때 과거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미래를 바라본다는 거죠.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욥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은요, 대부분이 모두가 다 만약의 늪에 빠져 있었어요. 만약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이 너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 친구들이 했던 논리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만약이라는 접근을 통해서 욥에게 나아갔을 때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아무런 답도 주지 못했어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고난의 당사자였던 욥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만약이라는 늪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어떻게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의 유혹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양했다, 찬송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진짜 신앙인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어떻게의 미래적이고 도전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가 만약 은혜를 받으면, 너희가 만약 응답 받으면, 너희가 만약 문제가 해결되면이라고 만약을 우리에게 자꾸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주신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를 선제적으로 확신하고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에 어떻게라는 미래적이고 도전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가 이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이 메시지를 함께 다루게 될 거예요. 오늘 그 첫 시간인데 이게 서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고두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말, 그가 봤던 환상, 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룻밤 사이에 8가지의 환상으로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쪼개서 그냥 말씀을 듣지만 스가랴는요, 하룻밤 사이에 8가지의 환상을 한꺼번에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환상을 하나로 요약하면 어떤 메시지냐?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명령이 아니라 간절한 부탁이고 애절한 외침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지금 그들은 이미 돌아와 있는 상태였어요. 이미 그들은 이 안정적인 페르시아에서의 삶들을 포기하고 16년 전에 예루살렘에 이미 돌아온 상태였고, 심지어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그 재건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을 때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이 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맞지 않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는 거죠. 뭐가 문제였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이 묵상을 통해서
스가랴가 깨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스가랴가 깨달은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과연 그가 깨달은 두 가지의 마음이 뭐냐? 첫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는요,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확인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읍시다. 이어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읍시다. 시작. 확인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아니, 알아야만 하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전제를 붙였어요. 뭘 알아야 되느냐?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지, 또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늘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결혼을 오래되었고 시간이 많이 흐른 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덜할 수 있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꼭 그걸 알고 싶어요. 이세환 집사님, 그렇죠? 깜짝 놀랐죠? 예. 남유미 집사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고 싶죠? 벌써 권태기인 거예요. 아니, 알 수밖에 없어요. 전 지금도 저희 아내가 저를 진짜 사랑하는지,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저 진심이에요. 물론 지금도 저희 애들은 넘치게 애들이 있지만, 진짜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지, 또 사랑한다고 하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알고 싶더라고요. 이곳에 모인 남자분들 대부분 그러시죠?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 남자분들, 나이와 또 우리 직분에 상관없이 아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변함없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요? 알기 싫어요?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고 싶대요. 우리 아내분들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 확인받고 싶은 마음, 그게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랑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믿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믿지 못함이 아니라, 물론 그런 면도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의 시작이 뭐냐?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사랑받기를 원해서 확인하고 싶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확신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묻고 또 묻는 겁니다. 우리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분위기 썰렁하거든요. 우리 아내한테만, 남편한테만 나 진짜 사랑해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내한테만, 남편한테만 하셔야 돼요. 이상한 분, 다른 분한테만 하시면 안 돼요. 내 아내, 남편 계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쑥스러워서 못 하신다는 건 여러분들이 제가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남았는데, 그들은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을 때, 지금 이들은 페르시아에서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돌아왔는데 그냥 몸만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 집, 자기 맛, 자기 터전, 이걸 재건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야. 이건 차후 문제고, 이들은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뭐를 재건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당연히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돌아온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라는 거죠. 너희가 중심으로 진정하게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불순물 제로인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은요, 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만을 구합니다.
뭐든 말씀하시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늘 그들은 그렇게 겉으로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멋진 고백 속에 그들의 실제적인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는 사랑한다, 당신 없이는 못 산다, 순종한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너희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내가 너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과거 그들의 선조들은,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 이분들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7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70년 훈련시키셨어요. 7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들이 달라졌을까요? 그들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겉으로 볼 때는 달라진 것 같아서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와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런 그들이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한다, 다시 옛 영적인 부흥을 기대한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스가랴를 보내신 겁니다. 보내셔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너희들이 만들려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절대 아니야. 나는 그 성전 가운데 임하고 싶지 않아. 눈에 보이는 그 성전보다 나는 너희의 마음의 성전, 너희의 중심의 성전을 더 원해. 너희 진짜 나에게로 돌아온 거 맞아? 그거 한번 점검해봐.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3명의 신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들이 무슨 연유였는지 모두 다 감옥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풀려나서 왕 앞에 오게 되었는데 왕은 이들이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한테 3명한테 꽃씨를 줍니다. 꽃씨를 각각 주면서 한 달 후에 꽃이 피우면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해요. 3사람이, 여러분, 왕이 하사한 거니까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다했겠어요. 열심히 물도 주고 햇빛도 쬐게 하고, 그래서 이 꽃을 피워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신하가 꽃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여기에 향기로운 백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 신하도 꽃을 내놓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해맑은 수선화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3번째 신하만 빈 화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너는 왜 어떤 꽃도 피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저는 아무 꽃도 피우지가 못했습니다. 아무 꽃도 나지 않던데요. 여러분, 누가 충성스러운 신하였을까요? 누가요? 예, 세 번째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실험, 이 테스트는 뭐냐면 누가 충성된 신하인지였거든요. 근데 왕이 이 3사람에게 나눠준 건 뭐냐면 이미 말라서 죽은 꽃이었다는 거죠. 어떤 생명도 나올 수 없는 그런 꽃이었는데, 진짜 이게 판정될 때 누가 진정한 충성한 사람이냐, 결국에는 왕이 원한 그 진심으로 꽃을 피워오지 못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에서 나온 장면인 줄 아세요? 네, 이새의 집안에서 왕으로 선택받은 그 사람을 선택할 때 나왔던 본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이새한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첫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아니래요. 근데 왜 다윗만이었을까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확인해 보니까 다윗만 중심이더라는 거죠. 다윗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 사랑할 것 중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모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 1000명의 인정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이제 확인했다, 네가 나를 중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네가 간절히 나를 찾고 구하는구나, 이 마음이 검증되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칭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요, 승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읍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시 3절을 읽을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노란 글자로 표시한 게 있잖아요. 이게요 여호와 최바오트라는 이 히브리 표현인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절에서만 몇 번 쓰인 줄 아세요? 몇 번 쓰였어요? 3번 쓰였습니다. 근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 이 스가랴서 전체에서 무려 몇 번이 쓰여지고 있느냐? 53회나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예호와 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여기서 만군이라는 거는요 하늘과 우주와 지상의 모든 세력과 군대를 지배하는 통치권이라는 거죠. 자 다시요, 만군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과 우주와 지상의 모든 세력과 군대를 지배하는 통치권, 이걸 만군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온 땅과 온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주권이 있다. 그분께만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왜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계시하고 계신 걸까요? 왜 여호와께서는 내가 온 땅과 온 하늘을 통치하는 주권자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어떤 혜택을, 특권을 누리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조상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전심으로, 너희가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인정을 받으면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온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포로민들이 귀환을 했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나라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그 도시는 불완전한 상태였고,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전히 대적들의 위협도 있었고, 심지어 그들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보다 미래가 더 불투명한 게 그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불안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면 이제 너희는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땅의 통치자, 온 하늘의 주권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반드시 오늘 이 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상황을 가지고 왔던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쓴뿌리가 올라오면요, 사람의 몸에서 가장 먼저 어디에서 티가 나는 줄 아세요? 한번 옆에 사람 봐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 괜찮아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이 뭔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마음에 쓴뿌리가 생겼다 이러면 어디에 가장 먼저 티가 나냐면 눈에 티가 납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뭔가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거는 성령의 눈이 아니야. 그 마음으로 한번 옆에 사람 봐보세요. 옆에 사람 없으면 앞뒤를 보세요. 눈빛을 피하는 분들, 눈빛을 보여주기를 원치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갔을 때 교회 갈 때 반드시 선글라스를 끼라. 제가 하는 말이에요. 눈빛에 걸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로 회복이 되면요,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거기도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의 눈은 번쩍번쩍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의 눈빛은 무엇인가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고 뭔가 불안한 눈빛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느 한 학생이 대학 입시에 실패했어요.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어느 날 자신의 이제 실패하고 나서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눈을 보는데 눈이 너무 불이 나는 거예요. 막 부리부리하고 눈에서 뭔가 이렇게 도끼가 쏟아 나올 정도로 그런 눈빛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은혜로 회복돼서 눈을 보니까 그 눈이 어느 순간인가 아름다운 좋은 눈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우리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중심이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그게 우리의 눈빛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눈,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새의 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거예요. 사람에게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종류의 눈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곤충의 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의 눈. 이 곤충은요, 바닥을 기기 때문에 바닥을 기면서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밑밖에 없대요. 자기 바로 밑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의 눈이 있대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야생동물들이 있는데 막 땅 위를 여기저기 막 뛰어다녀 보지만 그들은 곤충보다는 조금 시야가 넓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멀리 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바로 앞 땅에 있는 것, 바로 아래에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다 보니까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새의 눈이라는 거죠. 그들은요, 하늘을 높이 날아서 좀 더 멀리,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큰 그림, 빅피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눈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새의 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새의 눈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의 눈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새의 눈을 허락하사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는 다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부르심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반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의 대답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밋밋해요. 오른손 드시고 화면 다시 보여주시고.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군대처럼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영적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기도고 선포예요. 자, 우리의 대답 시작. 예,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실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너를 특별하게 돌봐주겠다. 너의 문제, 너의 상황, 너의 미래, 너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내가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동부교회 금요 기도, 우리 예배하러 나온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돌봐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